31절 우리 한 절만 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불신은 병이다. 불신은 병이다. 네, 불신이 병입니다. 라고 불신은 병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신방해 주시면 그 가정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어떤 분이 권유해서 그 가정의 부부를 만나러 가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했는데 부부가 다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문제가 무엇이냐 했더니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의심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부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남편을 의심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또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회사로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남편이 없으면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고 실증을 굳힌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 그거 봐라.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나를 속이려고 계속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나를 속이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어요. 전화를 받아도 안 믿고 전화를 안 받아도 안 믿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어도 이 아내는 남편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며칠 지경이라 아주 미칠 지경이라고 말을 하고 한답니다. 잠깐 대화를 이 목사님과 나누는 사이에도 이 아내가 이 목사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돌지경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직 제정신인 것이 아주 참 신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보기에 남편이 착실한 사람인데 결코 가정을 버릴 뿐이 아닌데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부부가 서로 믿고 살아야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 여자가 당신 우리 남편한테 돈 얼마 받았어? 그러면서 눈을 막 부라리려다는 거예요. 부라리면서 당신 우리 남편에게 돈 얼마 받았어? 사주 받았지? 하면서 또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만나는 여자 동생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까지 멱살을 잡으려고 했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아무리 많은 물증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은 병이다. 아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의심합니다. 보여주어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어도 의심합니다. 금방 이들에게 오병이어 역사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어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믿음이 왜요? 우리가 자꾸 의심하잖아. 우리도 문제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막 기적을 보고 막 무리로 사람을 걸어다니고 막 그럼 여러분 믿을 것 같죠? 네. 나는 이거 보면 믿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그냥 옆에 계시는 주님이셨어.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인데도 못 믿잖아요. 응?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세요. 여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라고 우리 마음을 심령을 울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이 세가지고 내 아집이 세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어찌 보면 그들보다 우리들이 더 믿음이 없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증거가 그렇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아요. 불신의 병이 돼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결정적인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면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아내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해결되지, 목사님이 권면회로 가도 목사님을 안 믿잖아요. 너 내 남편에게 돈 받았지? 너 혹시 내 남편이 사랑하는 그 여자의 동생 아니야? 하면서 계속 의심하는 거 보세요. 미칠 지경이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선물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뭐가 됐든 뭐 주면 공짜로 뭐 얻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걸 왜 선물이라 말씀하셨을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믿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가장 적절한 말이 무엇이냐 봤더니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물 받아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그 MBTI에서 보면 선물 받아서 싫은 사람 있어요. 선물 줘도 왜 줘?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나한테 친절해?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네. 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선물 주면 기분 좋지 않아요? 좋죠. 뭐가 됐든. 선물이 뻥 터져갖고 폭탄이 됐든 뭐가 됐든 선물 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선물을 줘도 그렇게 심쿵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뭘까? 내가 주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건데, 인간이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걸 인간이 기쁘게 받아들일까 했더니 찾은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셨어요. 성도들이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믿어지는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써도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정말 잘못된 거다, 성경 사기다 라고 성경을 잘못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을 불신으로 성경을 읽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흠을 잡으려고 성경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망신 주려고 성경을 읽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받아가지고 벤허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영화죠. 믿음을 오히려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 어떻게 믿음 좀 주세요 하는 사람들 성경 읽으시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믿음 좀 주세요, 나 믿어지는 은혜를 좀 주세요 하고 성경 읽으시면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나 오늘 새벽에 성경을 내가 잠깐 쓰는데 너무 재밌는 성경을 써가지고 늘상 아는 성경이지만 성경을 쓰면서 나 그렇게 재밌게 성경 쓴 적도 처음이네. 에스더서를 썼는데 무슨 영화를 보는 것, 드라마를 보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재밌대. 에스더가 그 사건이 벌어지고 모르드게 나오고 하만 나오고 막 나오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재밌게 우리 사모님 일하는데 난 옆에서 그거 쓰면서 아주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파헤치는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성경을 파헤치다가 믿는 은혜가 생겨가지고 영화까지 만드는 그 감동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큰 복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믿어지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믿어지는 복이에요. 아멘. 그동안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믿음이 안 생겨갖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임해가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다 보면 막 믿어지고 막 기쁨이 있고 막 너무 받아가지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믿음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심겨질 때 참된 행복과 영혼의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표적만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마술 같은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실래요? 기적을 구하실래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결코 만족이 없어요. 야, 신기하다. 우와, 이런 일이 있어? 또 보여주세요. 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그러잖아요. 응? 또 다른 표적을 계속 구하고 끝까지 표적만을 구하다가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왜 표적을 구하십니까? 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내게 믿음을 가지라고. 아멘. 내게 믿음을 보여주시려는 하나의 주님께서 주시는 방편인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였던 것도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은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다라고 보여주려고 주님께서 오늘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봐요? 표적을 보고 그것만 더 연구하고 그것만 계속 관심 가져야 해요. 그러니 무슨 믿음이 생겨요? 표적만 구하다가 믿음도 뭐 또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다. 아멘. 표적만을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표적 구하지 마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불신은 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멘. 내게 믿음 좀 주세요. 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